해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아벳의 족속은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자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니스와 리밧과 도길마요. 아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디와 라마와 십드기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는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 르하빔과 남두함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하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암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을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이르박살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아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람과 하살미엣과 예리와 하도람과 우슬과 다글라와 모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리와 요밥을 낳았으며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많이 들으셨던 구호죠? 표죠? 제가 자녀를 낳을 때도 이 구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제 80년대까지 이 구호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아들만 낳고 이제 중단을 했죠. 나라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셋 낳으면 좀 눈치 보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었고요. 또 잘 키운 딸 하나. 잘 아시죠?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계속 이제 산하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아주 정반대게 됐죠. 계속 낳으라 해도 이제 안 낳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딱 두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포함이 되고 다른 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왜 그랬을까? 물론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마 이러한 이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뭐 그 덕에 좀 잘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출산 문제, 세계적으로 가장 이 저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출산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율이 높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폭풍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뻔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출산율로 말미암아서 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후손들이 적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게 산하 제한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낙태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제일 낙태율이 높은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네?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뭐 뻔하죠. 우리나라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우리나라. 하루에 970명의 생명이 지워집니다. 1000명에 가까운 생명이 지워져요. 1년에 35만 명. 정말 굉장히 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남한 땅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낙태율이 제일 높아요.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 좋습니다. 좀 잘 살게 되었죠. 그러나 다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그러한 정신체계들, 그러한 구호들 다 우리 뼛속에 그렇게 스며들어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결과예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요?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제일 출산율이 낮습니다. 개신교인, 정교인들에 비교하자면 불교, 천주교보다 개신교인들의 출산율이 낮아요. 참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훈련도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성경 퀴즈 대하면 우리 개신교도들이 1등 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제일 안 사는 그런 교파, 우리 개신교파입니다. 참 이거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 가꾸라, 뭐 정복하라, 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 명령은, 이것은 우리가 제일 받들어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랑 이제 세 아들 또 자부들이 나왔죠. 나와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 지으시고 일성으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명령도 있고 또 다른 또 원하시는 바도 있겠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응답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또한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야벳의 자손이 나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 야벳의 자손들이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한 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다 그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도 다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나 일부 밝혀진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함 자손이다. 또 뭐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또 셈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종이 섞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도 대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아스그나스를 낳았다. 이 아스그나스가 게르만족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의 이제 연구죠. 다른 이제 족속들은 참 이제 정확한 그러한 족속이 뭔지 잘 밝혀지지도 않고요. 또 밝혀진 것도 추측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야완이라는 자손도 있습니다. 이 야완은 이오니안족을 말합니다. 즉 헬라족, 고대 헬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오니안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헬시스라고 나옵니다. 4절에 다헬시스, 다시스로 보입니다. 다시스. 기억나시죠? 다시스 어딘가요? 예, 누구 이야기 생각나세요? 예, 연하, 느니에로 가라 하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가 어딜까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쪽, 지금 스페인 쪽입니다. 니네는 이제 동북 쪽에 있는 것이고, 정반대로 저 서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스페인족 그런 이제 그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보면 기띔이라고 4절에 나옵니다. 기띔. 기띔이 바로 키프러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러스. 지금 터키에 바로 붙어있는 섬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남쪽, 터키 남쪽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섬인데 이게 터키 땅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 그리스 땅입니다. 옛날 그 헬라, 그리스는 이제 헬라 민족을 말한 거죠. 그 헬라 족속들이 벌써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에서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 나라에 가까운 우리 섬인데 너희들이 와서 사냐 하면서 이제 터키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서로 분쟁이 심해요. 키프러스 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쟁이 심합니다. 한 대다수 한 7, 80%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 그리스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터키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분쟁이 심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도 역시 헬라 족속들. 기띔.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을 쭉 보면은 이제 인종 중에 어떤 인종 같아요? 백인. 백인의 조상으로 보여집니다. 대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스페인 이쪽, 헬라 사람들 이쪽 이렇게 살펴보니 게르만족 이런 사람을 보니까 백인 족속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족속들의 그 조상을 이제 아리안족이라 하죠.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은 헬라 사람들 또 그 유럽, 지금 말하면 유럽 사람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아리안이 기원이죠. 그쪽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야벳 족속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약 15절에 걸쳐서 한 족속에 대해서 나와요.
제일 많이 남는 이 절수로만 따져도 이 함의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절수로 따져도. 함 족속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구스,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지역,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구스. 그 다음에 가나안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면은 여러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이죠. 이 가나안에 이제 7족속이 있습니다. 여부스, 히족, 또 아모리, 이런 이제 족속들인데요. 이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에 처음에 정착했던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과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서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함의 자손인 가나안, 이 자손과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계속 충돌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갈등을 빚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 8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쭉 하다가 약간 이제 설명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니므롯이 그만큼 유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첫 용사라,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마 거인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사입니다. 9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사냥꾼. 근데 물론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지만 또 사람을 잔인하게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도 되었습니다. 이 니므롯 족속이 아주 포악했다고 그래요.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그런 족속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약한 족속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 족속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서 써놓았습니다. 바로 힘이 있는 사람들, 자기의 그러한 힘을 믿고 또 여러 약한 족속들을 억눌렀던, 억압했던 그런 족속으로 보입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네? 평야, 시날 평야. 거기에 뭐가 세워졌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바벨탑. 네, 바벨탑이 그 평야에서 세워집니다. 이 바벨.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중심지예요. 바벨.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바벨. 하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법률, 최초의 법. 그것이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에요. 에렉은 그 바벨론의 동남쪽. 지금도 그곳에서 유적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우룩이라는 곳에. 우룩, 지금은 우룩이라 하죠. 바로 그런 곳이죠. 이런 곳에 함의 자손들이 퍼져 있는 것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니므롯이라는 그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온 지역을 정복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 유적지도 지금 있습니다. 발견이 돼요. 그쪽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쪽 쭉 해서 그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유적이 계속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왕성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며 살았는지 하는 것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니느웨 이런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보면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셈의 자손도 굉장히 왕성하게 번성을 했습니다. 한 11절 나오거든요. 이 절수로만 따져도 이제 함 자손보다는 좀 덜 번성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했던 또한 그런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예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예벨. 이 예벨에서 그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벨, 히브리 좀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셈의 자손 중에 이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 자손이죠. 아까 함 자손을 쭉 이렇게 보면은 좀 인종 중에는 흑인종, 또 이쪽에 바벨 지역, 또 니무롯까지 하니까 꼭 흑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족속들이 계속 이렇게 그 세계로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셈 족속은 좀 황인족, 지금 아시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아시아죠. 예벨의 이제 아들 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벨렉.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벨렉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벨렉의 그 가지에서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 쭉 거슬러 올라가면 벨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셈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셈 자손하고 함 자손하고 계속 다투고 싸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계속적으로. 또 물론 같은 셈족끼리도 부딪히고 하죠.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러나 더 치열하게 싸움했던 족속들이 특히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을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 족속 중에 14절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블레셋.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듣고 있는 이름입니다. 팔레스틴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 하면은 갑돌이라는 곳. 갑돌. 갑순이 아니고 갑돌. 갑돌이라는 곳에 온 사람들인데 이 갑돌이 바로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그레데. 에게해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 길주간, 옆으로 길주간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이제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죠.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 시기쯤에 거의 동시기에 이 사람들이 그레데 그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그 민족이에요 지금. 팔레스틴,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최고로 많이 싸움을 했을 거예요. 서로 막 다투면서 이 함족하고 셈족하고 막 싸움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오니즘으로 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제 다 이곳저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 둘씩 나라를 정복해 가죠. 그러나 2000년 동안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었죠. 물론 그들도 다른 데서 유입된 사람들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던 사람들이죠.
물론 처음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만 쭉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이 그것을 거주해서 일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 땅이요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분쟁이 심하죠. 지금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서로 또 지금 이스라엘이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서로 또 테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우리가 쭉 이 족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에게도 이야기했고 노아에게도 이야기한 바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쓰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후유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당장 이곳에서 더 자손을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들 때에 자손을 계속 번창해 가야 됩니다. 번창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것인지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니므롯 있잖아요. 니므롯, 함 자손 중에 니므롯 같이 그렇게 장사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서 다른 민족을 다 짓밟고 다 죽이고 차지하고 빼앗고 하는 그러한 자녀로 번성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라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다 빼앗고 막 난개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닙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잘 개간해서 가꾸고 또한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보호의 차원입니다. 오히려. 자연을 잘 관리해라. 관리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난개발해가지고 인간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제 니므롯에 그런 힘을 주셨고 또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이 니므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잘 섬겨야 되잖아요. 힘없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일으켜서 주고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장대한 그런 몰골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 쓴 것이죠. 여기서 잘못된 것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되 우리 자손이 충만하되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는 그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아요. 건강해라. 그런데 이런 소리를 자꾸 이제 듣다 보면 어떠한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이 돼요. 예를 들어서 쌈하고 왔습니다. 쌈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쌈하고 왔습니다. 코피 터져가 엉엉 울고 와요. 이 바보 자식아 하면서 지어박죠. 너가 때려 눕히고 와야지 왜 너가 징징 지어짜고 오냐. 예? 앞으로는 너가 그냥 한 대 치고 와. 뒤끝은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내가 다 정리한다. 너 그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아닙니다. 아주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기고 오라는 거 어떻게든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치고. 내가 뒷수습 다 할 테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가 그렇게 키운다면 이 님으로 되는 거예요. 님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키운다면 님으로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오히려 생육하지 않는 게 나아요. 번성하지 않는 게 나아요. 다 파괴적이에요. 힘 있다고 다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 누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가치관으로 키운다면 차라리 안 키우는 게 낫죠. 정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너는 1등을 해야 돼. 그 자리 꿰차야 돼. 높은 자리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키운다면 님으로 키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님으로를 키워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간 그 학생인데 지금 중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그 반에 좀 신체가 불편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지능도 좀 떨어지고 한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누가 좀 이 휠체어도 밀어주고 도와줄래? 했더니 이 아이가 손을 든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제 이사를 갔죠. 아빠, 엄마는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그런데 너무 머니까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참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좀 언어 발달이 좀 안 되는 형제가 있죠. 어린 꼬마들인데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특수학교 다니지 않고 일반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그냥 소위 정상 아들하고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집에서 가르치냐면 그런 애들과 어울리지만 너도 떨어져. 너도 덜 떨어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엄마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어울리지 마.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거기부터. 그렇게 살고 힘 있는 애들 거기부터.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당장은 힘 있고 뭐 공부 잘하고 좀 뛰어난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실력이 오를지 모릅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장이라 좋다. 그냥 건강만 해라.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싸움하더라도 이겨만 와. 뒷수습 내가 다 할게.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으로 교육을 받는다. 자꾸. 앞으로 커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뇌물 받아서라도 높은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뻥 터져요. 니무롯처럼. 니무롯 지금 이 세상에 그 거인족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유족만 남아있습니다. 유족만. 유족 발굴해서 사람도 구경거리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니무롯으로 키워서는 안 돼요. 정말 조금 그런 애들과 어울려가지고 좀 지능이 떨어진 애들과 어울려가지고 학업 성적이 좀 떨어졌다. 큰 문제 안 나요. 오히려 그런 애들을 도와, 너가. 좀 그 애들 좀 챙겨주고 너가 좀 휠체어도 밀어주고 그래라. 그것이 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점수 몇 점 떨어진 거 그거 안 가리죠. 그런 애들하고 너 사귀지 마. 좀 멀리 해. 그런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은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 애들을 잘 너가 보살펴주고 너 뒤에 있잖아. 너 공부 잘하잖아. 가르쳐줘. 좀 가르쳐줘. 다가가서 좀 휠체어도 밀어주고 너 그래. 그런 애들이 큰 그릇이 됩니다. 큰 그릇이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가서는 안 돼요. 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건장하고 막 누르고 그냥 억압하고 뭔가 차지하고 안간 쓰고 한다 할지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되 참으로 섬기는 자로서 명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는 자로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되 잘 번성해야 되죠. 잘 양육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2011년 올해 7월 현재 한 68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로 전 세계 인구가 한 68억 되는데, 종교인의 분포를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가 제일 인구가 많겠습니까? 종교 인구가. 이슬람. 이슬람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랑 카톨릭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같이 합치면은 이제 제일 많죠.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면 이슬람이 제일 많습니다. 22.92, 23% 정도. 한 23%면은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4명 중에, 이 지구촌의 인구 4명 중에 1명꼴, 거의. 1명꼴이 이슬람이에요. 지금 대단합니다. 이슬람은 막 자녀를 쑥쑥 낳아요. 쑥쑥 낳아요.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는 막 수십 명씩, 뭐 수십 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자녀들을 그냥 주렁주렁 달고 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신교, 종교로 따지자면, 개신교 제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제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지으시면서 일성으로 하신 명령, 제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 따르지 않아요. 제일 안 합니다. 개신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주교인들, 우리보다 출산이 높습니다. 불교 높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등이 궁금하시죠? 이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느 종파가, 어느 종교가 많겠습니까? 천주교. 천주교입니다. 15.1%. 15.1%가 천주교이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11.39, 11.4% 정도. 4등입니다. 4등. 3등은 어딜까요? 힌두교. 인도만 하더라도 그냥 엄청나잖아요. 인도. 힌두교 13.5%. 한국 컴퓨터 선교회의 통계입니다. 금년 7월 현재입니다. 보면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줄고 있다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통계청에 의하면 물론 2005년 이제 그 통계인데요. 우리 개신교가 862만 명입니다. 862만 명. 그 전 1995년 10년 전에보다 14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10년 전보다 1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 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늘고 있어요. 불교 조금 소폭으로 늘고 있어요. 불교도. 개신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출산율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들, 개신교에 대한 그런 보는 눈, 여기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개신교인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종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해요. 참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죠. 위로, 평안, 형통, 자꾸 말씀 그런 쪽으로 끌어맞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천지를 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년 30% 신도 증가를 한답니다. 지금 한 10만 명이 육박한대요. 거기는 이제 14만 4천 명이 차야지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열성입니다. 뭐 우리 동네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성경책 나눠주고 막 하잖아요. 지난달 13일이죠. 11월 13일
여의도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신천지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료식인데 그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킵니다. 해가지고 막 교회마다 파송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끌어오도록 그런 훈련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또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 공부 시켜놓고 수료식을 했어요. 몇천 명 수료식을 했냐면 6천 명. 6천 명. 해마다 하는데 올해 6천 명. 놀랍죠? 그냥 썬데이 거기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들도 또 기독교를 하니까 썬데이 그러한 신자들이 아니라 그냥 훈련받은 신자들을 1년에 6천 명씩 만들어내요. 놀랍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점조직처럼 또 그들이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12지파가 쫙 개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수수꾼이라 하잖아요. 그냥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휘어져 이게 곡식이 돼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만 내면 막.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저기 이제 스티커 하나 붙여놨는데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저것 가지고 부족해요. 저것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요. 그 6천 명 중에 500명이 예국인들이래요. 대단하죠. 예국 사람들도 아주 지금 다 넘어갑니다. 대단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개신교인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옛날 1% 이 나라의 개신교도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변혁시켰잖아요. 농촌 개몽했잖아요. 민족 정신 개몽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바로 일어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 증가로 자손들을 많이 지금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이제 나이에 제 수준으로 나이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손자 또 며느리 또 있잖아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권장해야 됩니다. 권장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손들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는 다른 의미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영적 자손들. 영적 자손들. 해서 좀 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자꾸 이제 나으라 하나님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나으라 이렇게 목사님 도전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대책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까? 원론적인 것,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제가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번 5월에 이제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제 내년부터 2012년부터 유치원 또 무상교육으로 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을 해서 무상교육을 했죠. 1년을 더 연장시켜 준다는 거죠. 유치원도 만 5세부터 이렇게 책임지겠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만 4세까지는 참 어렵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을 짜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세 번째 자녀부터는 만 4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한다.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부담스럽다. 그럼 뭐 5만 원씩 한다든지 교회마다 뭐 할 수 있고 또 4세까지가 좀 부담스럽다. 3세까지 뭐 할 수 있고 조금 더 넉넉한 교회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분유가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물론 나라에서도 해야 되죠. 하지만 교회가 좀 앞장서서 해보자는 거죠.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좀 다른 데 쓰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각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응답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교회마다 교회의 형편, 재정 형편에 또 따라서 그게
어떤 차수로 밀린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으로 좀 의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의논을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번성케 하고 또한 충만케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일조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